오늘 낮에 말씀에서 하나님이 우리 앞에 생명과 사망, 복과 화의 길을 두셨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앞에 생명과 사망을 앞에 두었지만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진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또 우리 자손들이 살기 위해서 생명의 길을 택하라고 그렇게 당부를 했고, 우리가 지금까지 살면서 이것이 사망과 화로 가는 길인지 아니면 생명의 길을 가는 길인지 더 명확히 알지 못해서 그렇게 우리가 헤맨다면, 오늘 말씀은 이것이 화와 사망을 부르는 길이고 이것이 생명을 부르는 길이다 명확하게 구분해서 알려주시니까 그런 부분들을 잘 알고 가자, 그런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우리는 그 가운데에서 우리가 생명과 복을 선택하는 또 다른 길이 하나 있다면, 오늘 낮에 말씀드렸던 여호와를 의지한다든지 우리가 말씀을 지켜 행한다든지 있지만, 거기서 하나 톡 떼서 정말 또 우리가 생명의 길로 복된 길로 가는 자에게 꼭 선택해야 될 길이 있다면, 이 길로 가면 생명의 길로 가는 길이다, 복받는 길이다. 그게 뭐냐? 여러분,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를 선택하십시오. 그것이 바로 생명과 복을 선택하는 길입니다. 여러분, 기도 안 하고 복 받을 생각은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마음에는 막 어떤 일에, 내가 하는 일에 복을 받고 싶으면서도 기도 안 하면서 복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은 진짜 그 마음속에 그 복을 받고 싶은가를 물어보고 싶은 것이죠. 그는 누워서 감이 떨어지길 기다리고 있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진짜 복을 받고 싶다면 기도해야 된다. 또 뒤집어 말한다면요, 복 받을 사람은 하나님이 어떻게 하든 간에 기도하게 만들어서 복을 받게 하시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다시 분명히 말하지만 기도하지 않으면 그 복은 받지 못합니다. 내가 복인 듯 받은 것도, 그것이 물질로 받든 뭐로 받든 기도 안 하고 받은 것은 뭔가 받기는 받았는데 지나고 나면 그게 복이 되지 못할 때도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또 다르게 말하면 우리가 원하기는 원하는데 얻지 못하는 것은 단순합니다. 구하지 않아서 못 얻었다. 그런 면에 볼 때에 여러분, 지금 내 마음에 기도해야 되겠다, 그는 그 자체가 복입니다. 이런 일 때문에 기도해야 되겠다, 기도 안 하면 안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다는 자체가 내게 복이 된 것이죠. 아무리 사인을 줘도 내 마음에 기도해야 되겠다 마음에 안 들면 아직은 멀었어요. 그 사람이 아직 진짜 그 복을 받을 준비가 안 됐다든지 그런 거지. 정말 우리가 복의 문을 여는, 정말 문을 열었다 생각되는 것은 뭐냐? 기도해야 되겠다고 마음 먹고 기도의 문을 여는 순간부터 여러분이 이미 이제 큰 복의 자리에 문을 열고 들어간 것입니다. 기도와 복을 뗄 수가 없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은 복받을 자에게 기도할 마음을 주신다는 것, 이걸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지금 어떤 절박한 상황이 생겼습니까? 그래서 정말 이 기도 아니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까? 하나님은 그런 기도할 마음을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하나님 왜 내게 기도할 마음을 주셨는가? 물어볼 필요도 없어요. 왜 내게 어려운 상황을 줘가지고 기도하게 하시는가? 그렇게 기도하게 만드는 이유가 뭔가? 하나님 복 주려고 하신 것이다. 저는 하나님이 한길교회에 복 주려고 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자꾸만 기도할 마음을 주셨다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왜 자꾸 기도하게 하실까 하는 생각을 가질 때는 그 답이 멀찌감치 보이지 않을 때는 기도할 상황들이 원망이 되고 힘들게만 느끼지만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딱 보니까 하나님이 기도할 마음을 주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분명히 나를 기도하게 만드는 것은 괜히 하는 일이 아니다. 하나님이 복 주려고 하신 것이구나. (25절) 말씀 같이 들어가겠습니다. 25절 시작.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종을 위하여 왕조를 세우실 것을 이미 듣게 하셨으므로 주의 종이 주 앞에서 익히도록 간구할 마음이 생겼네. 예. 다윗이 갑자기 기도할 마음이 생겼어요. 알고 보니까 그게 복 주려고 하나님이 나에게 기도할 마음을 줬다고 고백한 것이었습니다. 이 놀라운 이 다윗의 고백은 오늘 우리를 깨우고 있습니다. 눈을 번쩍 뜨게 만들어요. 무엇보다 역사적으로 기도하는 성도는 망한 법이 없었습니다. 뭐 잘 되고 못 되고 뭐 어려움 당하고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어쨌든 그 사람이 기도하고 있을 때는 망한 법이 없었다는 사실을 말해줍니다. 기도하는 하나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그 기도하는 자에게 하늘에 보고를 열어서 믿음이 필요한 사람에게는 믿음의 복을 주고, 은혜가 필요한 자에게는 은혜의 복을 주고, 물질의 복이 필요한 사람은 물질의 복을 주고, 사업의 복이 필요한 사람은 사업의 복을 주고, 자녀의 복이 필요한 사람은 자녀의 복을 주면서 기도하는 사람에게만 하나님이 주던 것이죠. 이거는 기도 한 자만이 안다. 여러분, 저 가나 혼인잔치에서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물이 포도주로 변한 사건을 누가 알았느냐? 물이 예수님이 시킨 대로 그 명령에 순종해서 하는 하인들만이 저 물이 최상의 포도주로 바뀐 것을 알았더라. 성경이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어떤 상황이든 간에 기도의 자리에 들어가서 기도한 자만이 하나님이 그 기도를 통해서 어떤 복을 주는지 알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숨을 쉬지 않으면 죽습니다. 여러분, 지금이라도 우리가 잠깐 좀 호흡, 숨을 딱 진짜 한번 참아봅시다. 시작. 청년이 처음 하는데 오자마자 죽을 뻔했습니다. 숨을 못 쉬면 죽습니다. 아이고, 어지러워라. 기도는 우리가 숨 쉬는 것 같습니다. 기도는 생명의 호흡입니다. 여러분, 우리 육신이 방금 그런 것처럼 우리 영혼도 방금 숨을, 기도의 호흡을 딱 멈추고 있으면 뜨아! 뜨아! 더 좀 우리가 뭐 세상 사람들 두고라도 우리 예수 믿는다고 그러면서 예수님의 생명을 가졌다고 하는 자들에게는 기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힘이 있습니다. 기도는 우리를 살게 하는 힘입니다. 호흡이듯이 기도는 우리의 영혼을 살게 하는 힘입니다. 기도는 우리의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믿는 생활에서 기도를 빼고는 힘을 볼 수 없고 능력을 경험할 수 없는 거예요. 맨날 껍데기만 왔다 갔다 하는 신앙생활. 이유는 뭐냐? 기도 안 해서 그렇습니다. 다른 거 없습니다. 기도의 줄만 놓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신앙의 힘은 기도로부터 나옵니다.
오늘 이 25절의 다윗은, 여러분 다윗은 영성으로 볼 때는 우리 여기 따라갈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 다윗도 기도 안 하니까 바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이고 거짓말하고 그러잖아요. 기도 안 하니까 가정에서 압살롬이 반역할 때까지 가정이 무너지는 것을 못 지켜내지 않아요. 기도 안 하는 순간에는 판단이 흐려지고 신앙의 힘을 잃어버렸습니다. 기도할 때는요, 사울에게 그렇게 쫓기면서도 명철했습니다. 자기도 지켜낼 뿐만 아니라 정말 도망다니는 중에도 400명을 건사해서 그 사람들의 과연 리더가 되는, 나도 살고 남도 살리는 일을 했어요. 기도하니까. 기도 안 하니까 자기 자신도 못 지켜내는 거예요. 가정도 못 지켜내고 나라도 못 지켜내고. 그래서 오늘 다윗은 기도할 마음이 생겼다 이럴 때는 지금 다윗이 가장 힘이 날 때입니다. 힘이 나서 지금 그렇게 하는 거예요. 힘이 나. 따라서 기도할 마음은 하나님이 주셔야 됩니다. 오늘 다윗이 기도할 마음이 생겼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기도할 마음을 주신 거예요. 말씀도 앉아서 설교를 듣는다고 드린 게 아닙니다. 이 시간에 들어도 생각은 딴 데가 있을 수 있고 집중해 들어도 안 들릴 수가 있습니다. 자꾸 말씀을 들어도 엉뚱한 생각으로 들을 수 있습니다. 빼딱하게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말씀도 이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마음을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말씀을 듣고 은혜 받고 나갈 때는 제일 먼저 하실 일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셔야 됩니다. 이 말씀을 듣고 은혜 받도록 하신 거 감사할 일입니다. 하나님께. 마찬가지로 기도할 마음을 하나님 주셔야만이 우리도 기도할 수 있게 된다. 여러분, 기도하는 거는 우리 성도로 당연한 일이잖아요. 꼭 필요한 거잖아요. 근데 이렇게 당연하고 꼭 필요한데도 그걸 압니다. 기도해야 되는 줄 우리가 처음 한번 들어서 압니다. 상황이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될 상황인 줄 압니다. 이렇게 필요성과 당위성을 알고 있어도 기도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아무리 필요하다는 걸 느껴도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될 상황이 되어도 하나님이 나에게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셔야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해야 되겠다 하고 어쨌든 기도해야 되겠다 마음먹고 막 기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것도 기도죠. 그러나 그래 갔는데도 불구하고 기도가 안 돼요. 기도하려고 왔는데 기도가 안 돼요. 하나님 마음을 안 주시면 기도가 안 되는 것이죠. 뭔가 탁 막힌 것처럼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은요, 기도할 준비도 안 했지만 막 기도가 되는 날이 있어요. 주님이 나에게 막 기도를 시킬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기도가 되는 날을 있다는 거죠. 되게 하는 기도. 우리 이걸 찾으셔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몸부림치도 안 되는 그 기도, 정말 자연적으로 기도가 되게끔 해야 되느냐. 정말 기도가 그렇게 되는 날, 과연 그게 비결이 뭐냐. 오늘 다윗도 그는 나름대로 기도할 때도 있었고 기도되는 날이 있었는데 오늘 분명히 기도가 되는 날이었어요. 어떨 때는 저 자신도 막 그럴 때 있습니다. 기도하려고 마음먹어도 기도가 막힐 때가 있는데요. 어떨 때는 그냥 기도 문이 푹 열릴 때가 있단 말이죠. 그럼 그런 때는 한참 그 여울이 남아가지고 속으로 한번 좋아가지고 않습니까? 오늘 기도 되는 날인데 이게 뭔 일이지? 막. 여러분, 기도가 되는 날은 분명한 한 가지는 그 기도가 되는 날은 주님이 뭔가를 이루시려고 일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를 시킨 것이죠. 뭔가 딱 하기 전에 그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기 전에 기도를 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게 기도가 되게 하시고 기도할 마음을 주시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 다니엘서에 보면 다니엘이 성경을 통독하고 다 시간 나서 이렇게 성경을 읽고 있었습니다. 다 읽는데 다니엘의 성경 읽는 시간에 예레미야서를 읽을 때였어요. 꼭 예레미야서가 아닙니다. 다니엘은 그랬다 했죠. 다니엘이 예레미야서를 딱 읽는데 그 예레미야서에 예레미야가 예언한 예레미야가 무엇을 예언했느냐? 우리 민족이 포로로 잡혀간다. 그러나 포로로 잡혀가서 70년이 지나면 하나님이 포로에서 해방시켜 준다는 그런 예언이 되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읽다가 그게 눈에 딱 들어온 것이죠. 그 예레미야가 예언한 70년이 지금 다 됐는데 그걸 말씀을 읽는 순간에 딱 느끼는 순간부터 와, 하나님이 이 백성들을 이제 포로로부터 해방할 때가 되었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 순간 그 성경을 읽는 순간 다니엘의 마음에 기도문이 팍 열려버렸어요. 자연적으로 다니엘이 감동되어서 아직 포로 귀환됐다는 소문도 안 들리는데 불구하고 기도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다니엘을 통해서 그렇게 이제 때가 되니 하나님이 그렇게 포로로부터 귀환할 약속의 예언의 때가 되니 다니엘의 마음을 열어서 기도하게 먼저 만드신 거예요. 물론 기도 안 해도 하나님이 약속들을 하시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누군가를 통해서 역사하시는데 그것이 다니엘이었어요. 다니엘은 그때부터 포로 귀환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해방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통해 기도를 시킨 것입니다. 그 다음에 아니나 다를까 그 기도에 응답하듯이 이 백성이 고레스 왕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향 땅으로 돌아가라는 어마어마한 명령이 내려진 것입니다. 엘리야 시대에도 하나님은 이미 비를 주겠다고 약속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엘리야의 역사에서 주목할 일은 이미 비를 주겠다고 약속을 했지만 그리고 엘리야를 통해서 엘리야가 정말 열면 열 것이고 닫으면 닫을 것이다. 그래서 엘리야가 비 오지 말라고 그렇게 선했을 때 비는 그쳐버렸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냥 약속했으니까 비를 그냥 보내준 것이 아니라 그런데 엘리야도 비를 내기 전에 기도하게끔 무릎 꿇게 해가지고 몇 번을 기도하게 만들어서 확인하고 기도하고 확인하고 하면서 참 멀리서 구름 조각이 떠오르는 사인을 통해서 비를 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뭔 말합니까? 먼저 기도하게 하셨던 것이죠. 그런데 기도하게 하시고 기도되게 하신 이유는 조금 날 기도로도 모르는 이유는 하나님이 뭔가를 지금 주려고 준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이 기도할 마음을 주는 은혜는 뭐 갑자기 뭐 무다히 그냥 부른 듯이 주는 게 아니란 것이죠. 여러분 평소에 억지로라도 기도하는 습관을 가진 자에게 주십니다. 제가 말한 다니엘이나 다윗이나 엘리야나 여러분 갑자기 그런 기도의 문을 열은 것이 아니었어요. 새벽에 억지로 잠을 깨워서라 눈 비비고 와서라도 기도 습관이 되어 있는 사람, 기도에 훈련이 되어 있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 열어주지.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이 부분을 빼버리면 문제 뭐 갑자기 뭐 벼락 맞듯이 하나님이 기도할 마음 주겠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은혜는 주시지만 그 은혜 그렇게 아무런 그거 없이 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 마음도 정말 평소에 기도하는, 억지로라도 기도하는 자리에 훈련된 사람들을 찾으시는 것이죠. 평소에 억지라도 기도 안 하는데 하나님이 그런 사람에게 기도해야 할 마음을 주시는 일은 로또 당첨되는 만큼 뭐 영 아니지는 않습니다. 길 가다가 벼락 맞을 만큼 드물단 것이죠. 아직도 여기서 길 가다 벼락 맞은 분 계십니까? 없네. 로또 1등 하신 분 손 들어보세요. 평소 기도 안 하고 있다가 하나님이 기도할 마음 주시는 거. 여러분 우리는 정말
없진 않겠지만 그런 일은 드문 것이다. 그러면 지금 우리는 어떻게든 기도에, 여러분 억지로라도 기도의 자리에 나오는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기도할 마음을 갖게 하는 우리가 큰 도움이 있는데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기도와 말씀은 함께 가야 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보고 기도하는 훈련을 해라고 했잖아요. 그죠? 여러분 기도 학교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말씀 보면서 이 말씀을 기도로 만들면 됩니다. 그러면 자꾸만 기도할 마음이 생깁니다. 이 말씀을 떼놓고 혼자서만 하든 뭐 아픈 일 있으면 기도하고 뭐 또 취직할 일 있으면 기도하고 그 드문 기도하면요 그 은혜가 좀 이렇게 좀 온기가 좀 있어야 돼요. 보일러도 좀 이렇게 좀 때워야 되고 히터도 미리 좀 틀어놔야 되거든요. 이거 늦게 틀어놔면 우리 집에 갈 때 따뜻해집니다. 덤성 먼 일 있을 때만 기도하면 그것도 하나님이 들어주시겠지만 기도 힘이 없어요. 그러면 내가 뭔 일도 있는 것도 아닌데 일을 만들어 기도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럼 어떻게 기도 제목도 없고 여러분 그래서 얘기합니다. 왜 기도 제목이 없습니까? 하나님 말씀 읽으면 기도 제목 다 나옵니다. 읽은 만큼 한 장 읽으면 한 장은 나오고 두 장 읽으면 두 장은 나오고 성경 읽으면서 바로 기도하란 말이죠. 성경 읽으면서 우리가 매일 3장씩 읽지 않습니까? 석장씩 읽으면 여러분 적어도 여러분은 이 석장 속에서 기도 제목 많이 나옵니다. 그렇게 말씀을 읽으면서 기도하는 습관을 기르십시오. 꼭 교회당 안 넣어도 괜찮습니다. 기도하는 습관을 기르던 것이죠. 학교에 있든 직장에 있든 말씀을 들으면서 기도하는 습관을 기르면 그렇게 하루가 기도하는 삶을 가올 때에 진짜 하나님이 뭔가 주시기 위한 기도의 마음을 그때 탁 넣어주시는 것이죠. 다니엘이 성경 읽다가 기도 바꾸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기도할 마음이 생깁니다. 오늘 25절에도 자세히 보십시오. 25절에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종을 위하여 왕조를 세우실 것을 이미 듣게 하셨으므로 종을 위해서 왕조를 세우실 것을 이미 듣게 했다.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다윗이 들었다는 것이에요. 그 약속이 어디 있느냐? 우리가 읽었던 성경 16절까지 우리 봤는데 앞에 1절부터 15절까지가 하나님이 다윗에게 준 약속의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다윗의 마음에서 기도할 마음이 생겼던 것입니다. 듣게 하였으므로 주의 종이 주 앞에서 이 기도로 간구할 마음이 생겼다. 지금 제가 시간이 안 돼서 다 못 읽지만요. 1절부터 다윗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과 계시가 15절까지 쫙 나달톤으로 해서 선포되었습니다. 오늘 저는 작은 나단이 되어서 여러분에게 약속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그 말씀을 들을 때에 내 마음에 다윗처럼 주의 종이 주님 앞에서 이 기도로 간구할 마음이 생겼다는 것이죠. 매주 말씀을 들을 때, 새벽에 말씀을 들을 때에 여러분 마음속에 그 말씀을 듣게 됨으로써 기도할 마음이 생기다는 것입니다. 이 다윗이 들은 약속은 한마디로 정리해보면 특별히 7절부터 15절까지 나와 있는데 하나님이 다윗을 보호해 주겠고 앞으로도 함께 할 것이고 또 다윗이 나이가 차 죽게 되면 그 아들에게도 후손들에게도 보호를 주겠다 약속했습니다. 그 약속을 받는 순간에 다윗의 마음에 감사가 넘쳐났는데 그것이 오늘 본문 16절부터 나옵니다. 16절부터 19절까지는 하나님이 은혜를 알게 된 것에 대해서 감사했습니다. 이야, 하나님이 내게 이런 은혜를 주셨구나. 약속을 들으면서 하나님이 내게 베푼 은혜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 감사한 마음이 생겼고 또 20절부터 22절까지는 하나님만큼 위대한 분이 없는데 그 위대한 하나님이 내 하나님의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3절부터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속히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가 된 것이죠. 그러니까 1절부터 15절까지 약속의 말씀을 듣고 그 약속의 말씀을 들을 때 감사하는 마음이 생겼고 23절부터는 기도로 바뀐 것이죠. 이런 말씀을 듣고 은혜 받는 자연적으로 그 마음에 기도할 마음이 생길 줄 믿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들을 때에 너무나 위로가 되고 감사가 되었어요. 그 감사하는 마음이 더 이상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견딜 수 없는 뜨거운 마음이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주의 종이 이 기도로 구할 마음이 생겼다고 고백한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약속의 말씀을 믿어야 됩니다. 그러면 기도할 마음이 생깁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들으려면 여러분 성경 안 읽으면 되겠습니까? 읽으셔야죠. 어떤 분은 성경을 그냥 막 다들 외우는 분도 있다 하더라고요. 다들 외우는 것이죠. 우리 보고 외우지는 못할 망정 읽으란 것도 안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읽어야 되면 안 읽고는 약속의 말씀을 더 들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읽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사무엘상 지금 새벽에 이제 우리는 벌써 창세기부터가 사무엘상 읽고 있습니다. 읽고 있는데 앞에 못 읽은 거 너무 마음 두지 말고 지금부터 읽으시라는 것이죠. 오늘부터 사무엘상입니다. 오늘부터 읽어 나가시면 됩니다. 어디부터 읽든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새로운 새가족 김원한 씨 새가족 이제 연수도 많으십니다. 그렇다고 그분이 우리처럼 믿음의 배경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근데 이제는 한번 믿어봐야 되겠다 마음 먹고 오셨는데 새가족부에서 처음 인사하는데 막 너무 우리가 부끄러울 정도예요. 이미 올 때부터 성경 신약 다 읽고 구약다가 맞지만 느헤미야까지 읽고 왔다는 거죠. 빛이 되는 성경이 있는데 목사님 성경 읽고 싶은데 좀 빌려가면 되겠습니까? 제가 그거 보지만 하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십시오. 그렇게 하십시오. 여러분, 새가족이에요. 그렇게 말씀을 읽고 듣다가 그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고 약속을 받으면 그때부터 내 마음에서 그 약속이 내게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할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신명기의 약속의 말씀을 축복의 말씀을 전했고 오늘도 생명과 복으로 가는 길을 말씀 전했고 이런 어마어마한 말씀을 전하면 이런 마음이 욕심이 안 생깁니까? 애착이 안 생겨요. 하나님 그런 생명과 복된 길이 있으면 좀 내게 주십시오라는 마음이 안 생깁니까? 그러면 그 마음이 생기면 자연적으로 기도할 마음이 안 생깁니까? 도대체 우리가 말씀을 어떤 마음으로 듣기에 그런 설교를 해도 그런 말씀을 전해도 기도할 마음이 안 생기냐는 것이죠. 정말 그것 내 것 되고 싶은 마음으로 여러분이 막 잠이 안 올 정도로 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런 축복이 내 축복이 되고 싶다는 마음. 말씀을 읽다가 막 마음이 뜨거워져서 감동이 되어서 약속을 받고 그 약속을 내 것으로 삼고 싶어서 놓치고 싶지 않아서 정말 붙들고 싶어서 이거 내가 놓쳐버릴까 싶어서 안 놓치도록 그 약속이 내 것 되도록 방바닥에 엎드려 절로 기도하게 되고 하나님 이 약속 좀 내주십시오. 우리에게 왜 이런 일이 없을까요? 마음은 건강도 하고 싶고 부자도 되고 싶고 뭐 좀 다 잘하고 싶은 마음이 꿀뚝 갔으면 되다 말든 그 복이 지리 가든 동쪽으로 가든 남쪽으로 가든 상관없이 너와 내 후손이 살려거든
생명을 택하고, 이 말을 오늘 저녁에 말하면 너와 내 후손이 진짜 살기를 원한다면 기도를 택하고, 그 기도하다가 또 감동되어서 하나님이 더 큰 약속을 받기도 하고. 26절 말씀 가지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이 좋은 것으로 주의 종에게 허락하시고. 우리에게 응답하시려고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동네 반장도 우리 소원 들어준다 보면 기분 좋은데, 전방에 가서 누가 한 개 상 하나 더 끼워줘도 기분 좋은 일인데, 그런 전방의 주인도 아닙니다. 사장도 아닙니다. 반장도 아닙니다.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기도하게 만들어서 뭔가를 주기 위해 기도하게 만드시는데, 기도 안 하면 되겠습니까? 주께서 주려고 하는 것은 좋은 겁니다. 그 좋은 것 주의 종에게 허락해 주십시오. 그러면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목사가 은혜 받는 자리에 좀 모여서 서로가 하자 그러면 그게 남의 일처럼, 남의 일처럼, 그건 누가 하든지 말든 간에, 기도하자 그래도 하든지 말든 간에 좀 영적인 이런 욕심, 하나님 그 좋은 것 주의 종에게 허락해 주십시오. 교회에서 딴 건 욕심 내지 마십시오. 이런 일에 욕심을 좀 내다가 있죠. 이런 일에. 근데 여러분, 다시 말하지만 하나님은 이미 그 좋은 것으로 종에게 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준비 다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이미 그것을 받은 것 정도로 그렇게 믿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가 특별히 하나님께 약속받은 좋은 거는 후손을 향한 축복이었습니다. 저도 제가 받는 복보다 후손이 그 복을 받는다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 보면 11절부터 보십시오. 다윗이 눈을 탁 뜨게 만든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는데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생명의 연한이 차서 내가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면 내가 네 뒤에 네 씨 곧 내 아들 중 하나를 세우고 그 나를 견고하게 하라니. 12절 시작. 그는 나를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케 하리라. 13절.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되리니. 네. 나도 생전에 복을 받지만 후손들이, 내 씨가, 내 아들이, 내 딸이 더 큰 복을 받을 것이다. 오늘 낮에 말씀, 신명기의 말씀에도 너와 내 후손이 살려거든 생명을 택하고. 무엇보다 하나님은 그의 후손이 영원한 복을 받을 것이라는, 그 다윗의 왕위가 끊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약속이었습니다. 실제로 다윗의 직통 후손이었던 남유다는 북이스라엘, 직통이 아닌 이스라엘이 네 번이나 왕조가 바뀌더라도 남유다는 다윗의 혈통을 그대로 이어갔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지켜졌습니다. 그 후손을 통해서 예수님이 나셨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나기까지 하나님의 약속은 끊임없이 흔들리지 않고 이어졌어요. 그 중간에 다윗의 혈통이 몇 번이나 끊어질 뻔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강권적 역사로서 혈통을 이어주었습니다. 그 뿌리가 어딨냐? 오늘 말씀입니다. 다윗이 그 약속을 받고 나니까 하나님 그 좋은 것 주의 종에게 주십시오 그랬습니다. 여러분, 내가 다윗처럼 온전히 정신 차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로 구할 마음이 생길 때 기도하기 시작하면 이 좋은 것이 여러분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후손에게 영원토록 이어진다는 것을, 이 좋은 것 여러분에게 허락되기를 구하고 싶지 않습니까? 그래도 기도 안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약속 중의 약속은 내 후손에게 끊임없이 그 복이 이어진다는 약속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이 다윗의 축복은 이미 저 거꾸로 돌아가 보면 아브라함 때부터 내려진 약속이었습니다. 창세기 12장에 그 75세 노인을 불러놓고 너를 복을 거둔되게 해주겠다고 자식 한 명 없는 그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었거든요. 근데 그 복이 다윗에게 흘러왔고 다시 다윗에게서 확인되면서 영원토록 이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이 축복은 천대까지 주겠다고 했습니다. 근데 그 축복을 이어가는 끈이 무엇이냐? 기도입니다. 오늘 내가 사업이 잘 되고 안 되고가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합격과 지금 불합격이 문제가 아닙니다. 기도할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하느냐 안 하느냐가 더 중요한 문제된 것이죠. 그렇게 내 때에서 하나님의 복이 끊어지지 않냐고 영원히 이어지게 만드는 비결은 뭐냐? 기도란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 중에 은혜는 따라합시다. 끝까지 주님을 떠나지 않은 은혜입니다. 그래서 27절 말씀 가지겠습니다. 시작. 이제 주께서 종의 왕조에 복을 주사 주 앞에서 영원히 두시기를 기뻐하시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복을 주셨사오니 이 복을 영원히 누리리이다. 여기에 영원히가 들어갔습니다. 주께서 종의 왕조에 복을 주시사 주님 앞에서 딴 것도 아닙니다. 주님 앞에서 영원히 두시기를 기뻐하는 거죠. 내가 지금 주님 앞에 있는 것도 복이지만 내 후손도 주님 앞에서 살고 그 후손도 주님 앞에서 살고. 여러분, 참 우리가 기도 제목에 4대가 함께 있는 복을 받으면 좋겠다. 최소한 우리가 좀 복을 좀 길게 봐서 4대가 함께 있는데 더 큰 복은 뭐냐? 4대가 다 주님 앞에 함께 있는 복입니다. 지금도 기도하십시오. 누구든 증조 할아버지, 아버지, 아들 이 4대가 다 주님 앞에서 영원히 있을 수 있다면 정말 잘 사는 겁니다. 그 다음 무슨 내두고 저는 내 부모 때가 그 뒤에 믿었으니까 저는 2대, 3대까지 봤습니다. 아이를 믿으니까요. 그럼 이 아이가 또 아이 나이에서 4대 같이 믿음 안에 설 수 있으면 그래도 감사하게 사는 것이죠. 하나님, 이게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큰 부자 없이도 일어난 사람 없어도 이 4대가 다 주님 앞에서 딱 설 수 있으면. 그래서 한번 4대가 나와서 탁 가족창 할 때 4대가 나와서 찬양 탁 할 수 있으면 여러분, 그거는 박수 쳐야 됩니다. 이 욕심은 여러분 정말 이 좋은 것으로 주의 종에게 허락해달라고 엎드리는 기도하는 사람에게 주십니다. 따라합시다. 주여 4대가 주님 앞에 서게 하소서. 아멘. 이게 숙제 해결하셔야 됩니다. 목표 두셔야 됩니다. 백세시대 그러지만 이것이 우리 후손들에게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주님 곁에 있을 수 있도록 그게 복입니다.
물고기는 물을 떠나서 살 수 없습니다. 나무가 가시에 떨어지면 말라 비틀어 죽습니다. 가인은 하나님의 곁을 떠나서 노 땅에 살았지만 그 노 땅은 방황의 땅이었습니다. 하나님 떠나니까 그는 방황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떠나면 안 됩니다. 영혼도 주님 곁에 서야 됩니다. 나도 쓰고 내 아들도 쓰고 내 손주도 쓰고 다 하나님 앞에 서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야 복을 받습니다. 긴 다윗이 그 복을 깨달았고, 하나님 영원토록 종의 왕조의 복을 달라고, 이 복을 영원히 누리게 해달라고 기도한 것이죠. 정말 다윗은 영적으로 욕심 많은 사람. 이 기도는 가장 수준 높은 기도 중에 기도다. 여러분, 우리가 나와 내 가정과 내 후손들이 주님의 눈앞에 머물고 주님의 임재 앞에서 영원히 떠나지 않고 머물게 하는 이 기도 중에 기도, 이거 꼭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우리 가정이 주님 앞에 서게 될 때에 주님의 은혜가 우리 가정을 휘감을 줄 믿습니다. 주님 은혜 아니면 우리 가정 어떻게 되겠습니까? 주님 은혜 아니면 내 직장과 사업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 주님의 은혜는 예배의 재단을 쌓을 때에 은혜가 임하고, 주님의 은혜는 기도의 시간 가질 때 은혜가 임하고, 주님과 동행할 때 은혜가 임하고, 말씀을 지켜 행할 때 은혜가 임합니다. 그렇게 우리 가정과 사업이 주님 앞에 있을 때에 그 주의 은혜로 우리의 집이 영원히 자손들을 복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이 17장의 기도가 끝나고 난 다음에 여러분 성경책 보십시오. 18장에 혹시 그 성경책에 제목이 있다면 무슨 제목이 되어 있습니까? 예, 그 기도 이후에 다윗의 성령 기록이 쫙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복 주고자 하시는 분은 이상하게 기도를 하게 만든다는 것. 기도하게 하고 또 기도하게 하고, 어떻게 기도하게 만들 때는, 내 마음에 기도할 마음이 생길 때는 두말할 필요 없이 하나님이 내게 뭔가 주고 싶은 것이 있구나 하고 눈을 뜨고 기도하시면 됩니다. 아까 낮에 말했던 백화점 왕 존 와너 메이커는 가정의 기도 시간을, 집에 기도실을 만들어 놨습니다. 틈만 나면 기도했습니다. 성공했습니다. 그가 한 말은 내 성공은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그랬습니다. 기도는 노동이지만 기도는 축복의 어머니라고 말했습니다. 기도 시간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시간이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은 지금 인생의 어두운 밤을 지나고 있습니까? 낭망하지 마십시오. 그 어두운 밤은 나를 기도하게 만드는 밤입니다. 기도하게 만들었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이 내게 복 주시려고 준비하고 있다고 아시면 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 준비하신 복을 받게 됩니다. 그 기도는 여러분만 잘 좋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여러분 후손까지도 좋게 할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게 만드는 그 어두운 밤을 절망으로 보내지 말고 하나님이 곧 이어서 축복하실 일들을 바라보면서 희망으로 알고 기도 자를 떼어나가셔서, 와, 하나님이 내게 기도할 마음 주셨다라고 소리치면서 하나님 그때부터 찾고 기도하시면, 그리고 혼자 기도하면 안 되니까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줄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 찬양하겠습니다.